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66번 나옵니다. 적지 않는 횟수이지요. 열매라고 하는 것, 이제 지금 가을이죠.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에 의하여 과연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66번의 이 열매라는 이야기는 세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맺히는 열매, 실질적인 그 열매를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의미의 열매로 다시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열매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설명하는 영적인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열매라는 표현 66가지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 세 번째인 영적인 열매에 대한 말씀이며, 그 영적인 열매에 맺고 살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 의미를 중에 공통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산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을 낳기 때문에 생산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열매, 나는 그 신앙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 감나무, 무화과 나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서.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내 삶에 진짜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저가 우리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 실망할 듯이 하나님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열매가 없다면,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는 정말 영적 열매를 맺고 있냐? 나는 영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사느냐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 성도, 그리스도인, 이 제자의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는 특공대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증거,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생산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언가 내가 예수 믿었다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영적 열매를 말할 때 태신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내가 품어서 엄마가 아기를 10개월을 품어서 출산하듯이 전도 대상자를 품는 걸 태신자라 그러고 그걸 전도하는 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열매라고 하는 건요. 이 태신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에서 말하는 영적인 열매는 뭐냐? 바로 영적인 성숙의 열매. 영적으로 뭔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뭔가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결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는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예수 믿는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전도는 당연한 거고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성품이 내 삶에 변화된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 열매인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한번 삶을 신앙의 방법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인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저희가 그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 열매 맺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식물의 어떤 열매 맺는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라 그랬죠. 균형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질서의 균형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 질서와 균형이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 지금 열매 맺는 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 꼭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의 식물들이 열매 맺는 것, 어떻게 열매 맺느냐 그 방법을 우리 영적 열매 맺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방법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를 이야기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요?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줄기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당연히 죽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줄기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힘이 있습니까? 뿌리 때문이죠. 뿌리 때문입니다. 줄기가 힘 있는 이유는 뭐요?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첫 번째 방법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 갈 때부터 목표를 했습니다. 졸업과 여행. 그래서 쉬는 방학 오면요, 없는 건 다 끌어모아서 차를 렌트해갖고 막 컵라면, 고추장, 고추 뭐 이런 거 사갖고요, 이제 가족이랑 1주씩, 2주씩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미국 서쪽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애리조나라고 하는데 정말 사방이 다 그냥 평지예요. 이 지평선이 사방이 지평선입니다. 약간 오락내락 이렇게 하는 것뿐인데 거기는 온통 사막이죠. 광야이지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달리다 보면요, 이게 봄쯤 된 것 같아요. 5월, 6월 요 정도 됐을 텐데도 그때도 막 이게 땅에 막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바람 불어갖고 막 굴러다니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군데군데 막 굴러다녀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뽑혀갖고 말라서 이게 바람이 막 굴러다니는 게 그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게 뽑혔단 말이죠. 왜 뽑혔을까요? 바람이 불었을 때 뿌리가 약해서 그게 뽑혀버립니다. 뽑혀서 마른 덩쿨들이 막 봄인데도 그 마른 덩쿨들이 굴러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인데 그 사막에 정말 이 척박한 땅에 아주 굳건하게 파랗게 딱 서 있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실 수도 있었지만요, 이게 포크 같은 삼지창 같은 선인장 있어요. 그 키가 굉장해요. 여러분, 그 키가 굉장히 1에서 많은 건 8m까지 자라요. 엄청 커요. 그게 애리조나 갔을 때 그 선인장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 척박한 땅에 그 선인장이 서 있어요. 초록으로 이렇게 세 개 모양으로 삼지창으로 생긴 선인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인장은 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섭씨 50도, 우리 온도로 화씨로 하면 애리조나가 한참 더운 여름에는요 120도까지 올라가요. 120도까지 뜨거워서 다닐 수도 없는 그 온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인장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건 그 선인장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인장의 뿌리가 그 실제 선인장보다 그 뿌리가 2배, 3배가 더 길답니다. 1m면 2m를 갖고 있고 8m면 10m, 16m를 갖고 있고, 그 정도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져 있어서 위에는 말랐지만 안에는, 그죠, 땅이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 물기를 먹고 아무리 그 광야에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서 있는 식물이 그 선인장이 바로 그 선인장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지에도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되지만 가지에만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가지는 뭐의 힘이요? 뿌리의 힘입니다. 뿌리의 힘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식물의 뿌리와 연관시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여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3절 말씀에도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뜨거운 그런 가뭄,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뿌리가 깊이 주님의 그 시냇가에 심어진다면 절대 마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뿌리에 대한 말씀 중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된 자의 삶. 그 복된 삶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뿌리 내린다는 삶은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며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인 아주 쉬운 이치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계속 펼쳐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내려진 그 뿌리 가운데 내가 지금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삶을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뿌리는 얼마나 견고하냐? 내 뿌리는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으면 다 그런 후에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셨잖아요. 먼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닌 거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지금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뿌리를 말씀 속에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이며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생명이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북제일침례교회가 이 기본적인 신앙의 방법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또 힘을 얻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뿌리를 말씀에 내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또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질서를 통하여서 세상이 열매 맺는 방법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행위적인 것으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서 결과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식물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식물을 재배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일에서 예를 든다면 잡초,
풀을 뽑는 걸 의미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요? 풀을 뽑는 것. 제초 작업. 여러분, 저 이제 교회에 조그만 땅이 있어서 이제 꽃도 심어보고 하지만요. 또 옥상에도 이렇게 뭐 조금 고추 이런 거 심어보고 뭐 하지만 아유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죠? 눈 뜨면 자라고 눈 뜨면 자라요. 이건 씨도 안 뿌렸는데 왜 그리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잡초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잘 맺기 위해서죠. 잡초가 영양가 그 영양가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뽑는 거잖아요. 잡초를 뽑는 일은 결국은 결실을 위한 거잖아요. 결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영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잡초를 좋아해요. 밟아도 또 나고 생명력 하나는 본받을 만한 잡초적 성격, 그 성격은 좋아합니다. 그런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만약에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농부들이 열심히 풀을 뿜고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 영적인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먼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잡초를 뽑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잡초를 알고 제거해야 됩니다. 거절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의 땅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데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 근데 그중에 좋은 땅만 열매를 맺지요. 나머지 세 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땅, 가시떨기라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가는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새가 주워 먹는 거는 사탄이 낼름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길가의 열매이죠. 그게 길가의 열매입니다. 근데 가시떨기는 뭐예요? 가시떨기는 뿌리 내려요. 뿌리도 내려요. 근데 또 식물이 줄기도 자라나요. 무성하게 자라나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뭐 때문에요? 가시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땅이 가시떨기 땅이에요. 뭐 때문에요? 가시떨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를 주님은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가시떨기가 염려, 재물, 향락, 이걸 가시떨기라고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가시떨기, 잡초를 제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그 중에 최고가 염려예요. 염려. 그 염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를 떨치지 않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염려는 왜 할까요? 뭐 때문에 할까요? 내 기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내 바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기준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염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 절대 합당치 않아요. 그 염려를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 이 옛날 성경에는요 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내가 취하는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돈의 이익 때문에 그 돈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절대 영적인 성장을 나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성경은 일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매일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기쁨을 즐기고 그 기쁨을 위한 삶을 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잡초가 뭔지를 알고 그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실을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잡초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멀어지게 합니다. 걱정거리들이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생명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나의 관심,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그 영적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런 욕망과 재물과 향락 때문에 있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열매 맺는 삶 살기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의 계절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여 바라는 삶 중에 하나가 청지기라는 삶입니다. 청지기라는 삶.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주인 대신으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것 갖고 주인 행사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익 추구예요. 이익 추구. 맡겨놨는데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요. 혼나고 잘리죠. 야단 맞지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나에게 생명을 그래서 주셨고 물질을 그래서 주셨고 은사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결산. 무엇이 있다고요? 결산. 주인이 와서 결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해서 생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청지기는 언젠가는 결산이 있는데 우리는 결실의 그 계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열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그때가 결산의 날인데 하나님이 나의 열매를 보는 날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이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걸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6년을 살았는데요. 첫 해에 이제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또 차도 안 들어가게끔 하고 주차장도 없고 이렇게 공원도 공원처럼 이렇게 나무 이런 게 꽃 이런 걸 많이 심어놓은 그런 아파트였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봄이었어요. 가태 첫째 봄인데 거기서 그 중국 사람이요. 그 중국에만 있는 그 꽃나무더라고요. 나무 꽃인데 나무인데 꽃이 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중국 특유의 꽃봉오리 큰 빨갛고 그런 꽃인데 그 초봄인데 그 여러 이제 꽃들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보니까 그 관리하는 분이 꽃봉오리를 따기 시작해요. 꽃봉오리를 막 따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 예쁜 꽃봉오리를 왜 따나? 왜 따나 했지요. 근데 이게 맞아요. 시간 지나가고 나중에 그 남아있는 꽃들이요. 꽃봉오리 남아있는 꽃봉오리가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마 꽃이 많았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꽃을 이렇게 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서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속가내기죠. 많으면은 좋은 결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튼튼한 것만 딱 만들어서 튼튼하게 결실하기 위해서는 속가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나무에서 행해지는 일은 이게 뭐죠? 가지치기더라고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좋은 열매가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위에서 봄 되면 뭘 심습니다. 그 심는 것 중에 고추를 심거든요. 고추가 자라 나오면은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봤더니요. 고추 또 방울토마토도 심었거든요. 그 방울토마토의 핵심이 뭐냐면 나오는 가지를 쫙 뜯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대로 다 내버려두면 토마토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가지가 장가지들은 항상 뜯어줘야 돼요. 근데 그 장가지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해놓은 것만 제외하고 다른 거는 자꾸 뜯어줘야 나중에 그 꽃이 열리고 거기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리더라고요. 이 가지치기, 솎아내기 방법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가 튼실해지기를 주 이름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참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지치기, 제거해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의 가지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재물, 향락 이걸 제거해 버리는 이런 잡초라고 그랬죠. 잡초는 외부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제거해야 될 부분, 그건 잡초의 개념인데 여기서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잡초는 나쁜 걸 뽑는 거지만 가지치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거지만 좋은 결실을 위한 가지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맞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줄여야 될 게 있어요. 좋은 결실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내가 또 잘 되어가고 잘 돌아가는 사업이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성공적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는 무엇인가 절제해야 하고 무엇인가 줄여야 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는 안타까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잘라낸다라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잘라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중한 열매를 위하여 현재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으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줄여야 할 건 줄여야 합니다. 결정해야 될 건 결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가지치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아서 합시다. 네, 하나님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치기는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은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열매 맺는 나무를 성장하기 위해서 잘라야 될 건 잘라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고난이 없는 삶은 그거는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지치기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뿌리를 내리는 일에 열심을 합시다.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자신의 삶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십시다. 그것이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의 가지를 하나님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 그 가지를 쳐나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 살아갑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는 그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 내가 조그만 앞마당을 가꾸든지 텃밭을 가꾸든지 내가 수천 평을 농사를 가꾸든지 그 열매의 숫자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내 영향력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